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삶의 식탁에 교제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장 함께 있는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가문, 그리고 교회는 식탁 공동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는 사실들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큰 질문거리,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탁이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찬이 매일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의 성찬을 내게 욕심을 채우는 식탁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에 칭찬을 받고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될지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식탁들을 거룩한 성찬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평등의 식탁인 성찬, 이렇게 제목이 있고 질문은 칭찬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서론적으로 지금 현재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칭찬받을래 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자들에게 과연 너희는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과연 오늘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당신들은 아십니까? 라는 물음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1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분쟁이 있다. 파당이 있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따른다 하고 하면서 당신들 속에 분쟁과 파당이 있어서 뭔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다라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몸 된 교회인데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동시에 뭐냐면 그러한 결과로서 이제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뭐냐면 모두 다 하나 되어지는 한 몸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성찬이 단순한 개인들로 혹은 끼리끼리 서로들이 원하는 그냥 식사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사 자리가 거룩한 성찬으로 바뀐 것인데 근데 그 거룩한 성찬이 그냥 가진 자들, 그냥 원하는 사람들의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 증거가 뭐냐면 너무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고 굶주린 자는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함께 나누고 함께 먹이며 함께 입혀주고 함께 위로하는 참된 기쁨이고 연합의 현장인 성찬인데 그 성찬이 많이 가진 사람들, 몸 좋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내 거를 내가 먹는 장소가 되고 그 가운데 굶주린 자들, 없는 사람들은 그 먹는 걸 쳐다만 보면서 손만 빨아야 되는 거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그 서로 잔을 나누는 식후에 음료를 마셔야 될 건데 그걸 내 거라고 혼자 많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술 취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 성찬의 일이 단순한 개개인들의 식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더 나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는 겁니다. 오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칭찬받을 만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과 그리고 성찬의
정확한 수행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 배부르고 술 취한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먹을 장소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맛있는 거 먹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그런 전시장으로 활용합니까?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등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영광이 되어야 될 식탁인 성만찬이 가장 오염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교회를 폄하하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요.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가의 우리의 삶이요. 성도들의 교제가 단순하게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칭송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면 여러분 불편함과 부끄러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념 예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위해서 이사를 하거나 또한 어떤 생일과 도를 맞이했을 때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무슨 정치 구호를 선동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개인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듯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고린도 교회의 애찬 성찬식에 대한 겁니다. 그냥 보자면 애찬으로 시작했습니다. 애찬이 뭐냐면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특징이 그거였죠. 음식을 나눠서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싸울 정도로 그 집사님들이 세워질 정도로 그만큼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공급하면서 세워졌던 전통들이 있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므로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지금 먹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성찬식이라고 애찬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식사일 수는 있으나 성찬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딴에는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떠버리듯이 자랑하는데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성찬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배한다고 표현은 하고 찬양한다고 악기들은 있고 그리고 연습도 해서 많은 행사도 하지만 과연 이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됩니까? 우리 딴에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성찬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사라졌단 말이죠. 그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증거가 21절입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만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극명한 거죠. 내가 가지고 왔어요. 서로 각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왔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고루 하게 하고 기도하고 한 몸을 하나의 빵에서 찢어서 나누어 줬던 거죠. 내 것을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었던 거죠. 전체가. 그래서 큰 한 몸을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인데 이건 오로지 한 것은 뭡니까? 자랑하듯이 야 이거 맛있는 거다. 그리고 배고프게 집에서 먹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시장한 것을 저 더 배고픈 사람이 있음에도 내 거니까 내가 먼저 먹어버리고 남는 게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만 멀뚱히 보게 되니까 이것은 뭡니까? 형제를 하나의 연합이 아니라 서로 더 나뉘어 가는 것이죠. 굶주리고 만취한다. 내 것을 가져와 내가 먹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그것.
그것이 은혜를 상징한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이 일이 진리냐 참이냐를 따지기보다 역사하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참된 증거일까요? 진정이 계속되는 역사일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열매 같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져서 그 기운이 낫지 못하고 결국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결국 새가 와서 물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잠시 있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먹겠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거니까 내가 맛이 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는 배 부르고 다른 사람은 배를 골고, 한쪽에는 목이 마른데 다른 쪽은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왔죠.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법칙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것은 내 자유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나쁜 짓거리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자랑일 밖에 아닙니다. 그러면서 적선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주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나쁜 식탁이지 참된 성찬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특별히 안식일에 모일 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일 때마다 같이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마다 뭐 합니까?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항상 식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식사가 성찬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성찬을 떼놓을 수 없는데, 근데 떼놓을 수 없는 그 식사, 식탁의 장소를 그들은 더럽힌 것이죠. 자기 자랑에, 또한 다른 사람과의 차별하는 것 가운데서 마땅히 누군가의 밥이 되어지고 마땅히 누군가에게 생명수가 되어져야 될 그것을 오로지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나누니까 내 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성찬입니다. 23절에 보면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가장 위기였을 때, 가장 힘겨웠을 때, 그것도 그 밤에, 낮도 아닌 밤에 제자들과 다소곳하게 오붓하게 모였던 그때, 노곤해질 수 있는 바로 그때, 가장 긴장될 수 있는 바로 그때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기념해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다.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는 게 그냥 떡이죠. 그걸 떼서 주는 게 뭔데 기념하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육체를 찢어서 내 몸을 떼서 너희들에게 먹인다. 그리고 너희는 받아 먹이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 기념해라, 계속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찢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현장, 그 일을 늘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고백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몸과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들을 그들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은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온몸을 허물고 다 쏟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너도 살았다, 우리도 살았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이었죠. 근데 이 성찬을 너희들은 도리어 자신의 자랑과 그리고 자기 일을 떠버리는 그냥 나쁜 식탁 교제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주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너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성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밀하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식탁 교제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을 또 모르는 심령들에게 전하기 위한 믿음의
양식이 되어지고 동력이 되어지고 믿음의 근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도리어 형제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타락의 현장,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바꿔 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형태가 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풍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식탁 교제는, 우리의 식사는 무엇으로? 성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결국 우상 숭배에 노출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성만찬이 그 타락한 식탁 교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현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식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로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바꾸어서 반대로 매일매일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식사를 성찬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정언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로 34절까지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의 모임도, 우리 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함으로 참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형식은 지키지만 본질을 놓쳐버린 경우를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형식이 그치게 된다면 정말로 공고하고 어렵죠. 그러나 이 형식을 빌어서 본질적으로, 그렇구나, 하루의 첫 시간이, 내 일상 가운데 중심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오늘 밤에 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짧은 10분, 15분, 20분의 시간이지만 그 많은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반성이 되는 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제외해서 실제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나 삶의 현장 예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탁 교제가 타락과 우상 숭배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식탁의 교제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